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사사기 말씀 13장이 시작됩니다. 사사기 말씀 13장부터 저 뒤에 16장까지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절반 정도는 그 사역이 자세하게 소개되지 않고 그저 이름이 소개되는 정도일 뿐이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래도 제법 많은 분량으로 그 사사의 활동이 기록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사람이 바로 삼손이다. 그 다음을 말하자면 이제 기둥, 그 다음 입다, 그 다음 누구. 순서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사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마지막 12번째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읽었는데요. 아직 삼손은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론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뭔가 이렇게 좀 느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느껴지지 않는데 억지로 이 말씀의 요점을 말씀드리면 물론 뒤늦게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뒤늦게 아차차 맞아 그게 요점이었지, 뒤늦게 깨닫고 인정하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은 끝끝내 깨닫지 못하고 끝끝내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읽는 순간 뭔가 마음속으로 느낌이 있고 깨우쳐지는 것이 있고 눈에 확 들어오는 구절이 있고 뭔가 그것을 전문가답게 멋진 문장으로 풀어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뭔가 느낄 수는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이 마땅할 줄로 압니다. 자, 이 느낌은 무슨 성경 구절을 100구절을 외우거나 교회 헌금을 100만 원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봉사 전도하고 이런저런 신앙생활을 여러 번 거듭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우리들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영성이 깨어나서 이제 영적인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깨달아지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떤 때는 그렇게 깨달아지는 게 없을 때도 있어요. 사람들과 얘기를 할 때, 성경책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안 깨달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러죠? 주여, 제가 둔해졌나 봐요. 하나님, 일깨워 주시옵소서. 다시 영적으로 민첩하고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어떤 히브리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히브리어 단어를 더 많이 암기하고 무슨 히브리어 문법을 잘 알고 반복되는 표현 속에서 어떤 특징을 찾아내고 그런 것을 넘어서 영적으로 뭔가 느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 주일날 말씀에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달리 빨리 깨우치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걸 좋아하고 또 가르치는 걸 좋아합니다. 남달리 빨리 깨우쳐요. 그걸 뭐라고 설명드리긴 좀 어려운데 남달리 빨리 깨우쳐요. 그것을 잘 정리해서 글을 쓰거나 책을 쓰거나 또 그런 능력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꺼내 보여주고 있는 어렵지만 받은 게 있어요. 정말로 소중한 것이죠. 그 소중한 것, 어떻게 보면 땅에선 구할 수 없는 귀중한 것. 근데 그걸 잘 지켜내지 못하고 자꾸 잊어버렸는데 또 새로 주시고, 그렇게 해서 40년 넘게 이렇게 신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깨달은 걸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른 사람한테 뭔가 얘기를 할 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야, 어제 저녁에 드라마를 봤는데 재밌었어. 그런 얘기는 쉬워요. 그런 얘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는 꺼내기가 쉬워요. 그리고 꺼내면 상대방이 곧잘 알아듣습니다. 아이고, 속상했겠네. 아이고, 재밌었겠네. 금방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뭔가 남달리 제가 깨우친 게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거를 제가 가슴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고민을 합니다. 내가 지금 뭔가 깨우쳤는데 이걸 나 혼자 알고 있어야 되나? 이거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알려야 될 것 같은데 알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왠지 사람들이 안 믿어줄 것 같아요. 왠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오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입을 다물고 삽니다. 입을 다물고 살아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삽니다. 자, 그러다가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겠지. 이 사람은 날 믿어주겠지. 이 사람이 얘기를 듣다가 이해를 잘 못하면 그럼 2번, 3번 반복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 그래도 기다리고 들어줄 거야, 이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도 이해를 하겠지. 그래서 언제까지 안고만 있을 수 없어서 얘기를 꺼냅니다. 얘기를 꺼내는데 얘기를 꺼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야기를 꺼낼 때는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막 쏟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정답은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거를 두서없이 막 그냥 쏟아내는 거. 어떤 땐 그런 방법이 더 효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 그런 식으로 하면 전달이 제대로 안 되죠. 나는 알아. 나는 이해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순서를 뒤죽박죽해서 말을 해도 나는 착착착착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어서 그림이 딱 짜맞춰집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대방은 어때요? 내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쏟아내면 뭔 소리야 도대체? 못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답답할 거고, 자꾸 못 알아듣는 소리를 하면 상대방의 어떤 신뢰가 무너지고, 그러면 이제 전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말을 할 때 또는 글로 쓸 때 제 기준에서 쓰지 않아요. 제 기준에서 말하면 쉬워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전달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 말하지 않고 상대방 기준에서 말하는 겁니다. 상대방 기준에서 말해. 상대방은 뭔가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일 거야.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하려는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잘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먼저 합니다. 고민을 한 다음에 차례대로 이야기를 풀어내요. 차례대로. 내가 정말 하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부터 달랑 꺼내버리면 이게 뭔 말인지 알아둘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하려는 말, 그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 속에 들어가는 단어들, 그 뜻부터 풀어줘야 돼. 이게 왜 이 얘기가 지금 나왔는지 어떤 그 스토리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이 좀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 글이 좀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말이 좀 길어지고 글이 좀 길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유, 바쁜데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해? 아, 바쁜데 왜 이렇게 글을 길게 써? 읽는 사람이 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꾹 참고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사람은 이해를 합니다. 왜? 제가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그리고 순서대로 이야기들을 풀어서 그래서 결론을 제시했기 때문에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기만 하면 100%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쉬운 그런 방법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풀어서 이야기했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이해를 못해요. 왜 이해를 못하나? 또 그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이보다 더 쉽게 말하는 건 어려운데, 내가 가장 쉽게 설명한 건데 왜 이해를 못하지? 이해를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질 않아요.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질 않아요. 힐끔 보고 자기 눈에 들어오는 것만 읽습니다. 다 읽지 않고 부분만 보는 거예요. 부분만. 옛날에 어느 어린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말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무장 공비한테 총에 맞아 죽었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반공 교육을 하면서, 저 어렸을 땐 그런 교육을 했었거든요. 학교에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와서 공산당이 라고 말하면 잡혀가요. 그 뒤에 싫어요 라고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싫어요는 안 듣고 제가 공산당이라고 말했어요. 끌려갑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제가 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더라면, 제가 쓴 글을 끝까지 빠짐없이 읽었더라면 제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제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아챌 수 있었을 텐데 끝까지 읽질 않아요. 끝까지 읽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다 끊고 찌르고 들어와요. 못 참고 끝까지 못 들어주는 거죠. 그래, 어느 순간이 되면 제가 입을 다뭅니다. 입을 다물어요. 왜? 요 근처에는 내 말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 말을 믿어주고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그런 판단이 서면 입을 다뭅니다. 입을 다물어요.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그런 말씀 있죠? 진주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어때요? 개와 돼지가 그 진주 귀한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막 씹어버립니다. 막 씹어버리고 똥구데기에 굴려버립니다. 진주 귀한 줄 모르고 돌멩이처럼 다루는 거예요. 그래, 아주 어려운 때가 되면 지혜자가 입을 다문답니다. 외적들이 쳐들어왔어요. 외적들이. 가만히 있으면 성에 함락되고 그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가지고 있던 재물 다 뺏기고요. 집도 불타고요. 나쁜 놈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냥 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고 재물이 다 약탈당하고 가족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그렇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놔두면 안 되니까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 수비를 잘하면 됩니다. 아니면 항복해야 됩니다. 무슨 방법이,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 그 성의 성주가 같이 있는 신하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얘기를 하는데 신하들이 멍청이들이야. 뇌물이나 좋아하지 그런 위기의 순간이 되었을 때에 지혜를 말하지 못해요. 그 성에
지혜자가 있어요. 가난해요. 늙었어요. 평소에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해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은 지혜자였어요. 이렇게 보니까 며칠 후에 외적이 쳐들어올 것 같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성주도 모르고 그 관리들도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지혜자가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성주님, 며칠 후면 적들이 쳐들어올 겁니다. 빨리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은 성 안에 샘물도 있고 양식도 충분히 비축되어 있기 때문에 성문을 걸어 잠그고 수비를 하신다면 능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지금 대비를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노예로 끌려가고 재물이 약탈당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요, 얘기를 안 해요. 지혜자가 잠잠해. 조용히 자기 혼자 이사 나가요. 자기 혼자. 아우, 어르신 어디 가요? 어디 갈 데가 있어?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해주고. 왜? 얘기해봤자 안 들어. 끝까지 들어주지도 않고 믿어주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혼자 조용히 보따리 싸가지고요, 안전한 곳으로 피신합니다. 자기 혼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에 있는 사람 다 죽는 겁니다. 네? 악한 날에는 지혜자가 잠잠하대요. 네? 지혜자가 왜 잠잠할까? 네? 지혜자가 입을 열어가지고 지혜를 말해야지. 근데 안타깝게도 시대가 악해. 지혜자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악한 시대야. 악한 시대. 저는 요즘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돼요. 입을 다물고 싶어요. 입을 다물고 싶어요. 얘기해봤자 수준이 안 맞아. 말이 안 통해. 생각하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그럼 어떡합니까? 입을 다물어야죠. 거리를 두는 수밖에 없죠. 요즘 새벽에 또 주일 예배 때 묵상하는 말씀,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이요, 그냥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잠언 말씀은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은 이거 좋은 말씀이네요, 이렇게 편안하게 들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잠언이 그저 아이고 좋은 말씀이네요, 이렇게 듣는 사람은 알아들을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잠언 말씀의 핵심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잠언 말씀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이라. 잠언 말씀을요, 조금 눈치가 있는 사람은요, 잠언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불편합니다. 불편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불편해야 된다고요. 잠언 말씀은 기본적으로 잠언을 읽고 있는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언을 읽고 있는 너 미련한 자야. 잠언 말씀을 듣고 있는 너 고개 돌리지 마. 너 미련한 자야. 너 정신 차리라고 기록한 거야. 똑바로 들어. 이러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 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안 느껴지면 역시 잠언 말씀 좋은 말씀이네, 이러고 끝나는 겁니다. 네? 자다 깨가지고. 잠언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잠언 말씀을 읽으면 비로소 압니다. 아이고 내가 미련한 자였구나. 내가 거만한 자였구나. 네? 내가 어리석은 자였구나. 아유 빨리 정신 차려야 되네. 아유 큰일 날 뻔했네. 그게 느껴져야 됩니다. 잠언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미련한 자라는 걸 빼놓고 다른 걸 다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도 못 깨달아도 아이고 내가 어리석은 자구나, 그거 깨달으면 다 깨달은 거예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모르셨어요? 왜요?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지혜자라고 칭찬해 드릴까요? 칭찬해 드린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기분 나빠도 말씀 듣고 진짜 지혜자가 돼야죠. 진짜 지혜자가. 이야기를 하면 핵심을 알아들어야 돼. 핵심을. 예? 어줍지 않은 예? 엉뚱한 얘기만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마노아라고 나오죠. 엉뚱한 소리만 하잖아요. 예? 마노아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마노아가 나와요. 아직 삼손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는 마노아가 그 이름이 소개되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보시기에 마노아 어떻습니까? 믿음이. 아,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네요. 야, 하나님께서 마노아가 기도하니까 들어주시네. 아이고, 마노아가 기도의 능력자였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마노아 엉터리잖아요. 엉터리. 미련하고 거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이게 안 느껴지면 좀 곤란합니다. 이제. 지금 사사기 13장 시작되는 분위기에 상황이 어떠냐? 아주 악한 상황이에요. 아주 악한 상황. 아까 얘기했죠? 시절이 악할 때는 지혜자가 잠잠하다고. 악한 상황입니다.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그렇게 얻어맞았으면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악하면 아무리 얻어맞아도 또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인간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 안 보실 때 해야지. 안 보실 때. 어린 놈의 자식들이 담배 피울 거면 어른들 안 보는데 저 뒤에 숨어서 담배를 피우든지, 어른들 다 계신데 맞담배질을 하고. 물론 영적으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그런 뒷골목은 없죠. 그러긴 한데 정말 해도 너무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또 악을 저질러요. 이 악이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자, 이방 여자들, 이방인들과 섞여 살다가 그 이방 여자들을 며느리로, 우리 딸을 그들에게 며느리로 주고, 그 이방인들과 함께 손잡고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 시작했는데 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뭐 남은 게 없잖아. 제일 큰 계명을 어겼는데 그 나머지 계명,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는 거는 뭐 다반사지 뭐. 그거 뭐 대단한 것도 아니지. 네?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번엔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블레셋을 통해서. 근데 40년이에요. 40년. 20년 동안 괴롭힘 당한 적도 있었어요. 12년 동안 괴롭힘 당한 적도 있었어요. 8년 동안, 7년 동안 괴롭힘 당한 적도 있었어요. 예? 기드온 때는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은 7년 동안 괴로움 당했어요. 짧았지만 아주 지독하게 괴롭다 보니까 아주 힘들었어요, 그때. 지금은요, 40년이에요, 40년. 40년이라고요.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나라 강제로 점령했죠. 일제강점기. 행복했습니까? 네? 권리 누리고 배부르게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저리 가라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학대를 하는 거야, 학대를. 근데 웬걸요?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 모압 자손, 미디안 자손, 네?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히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깨달았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거로군요.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야, 빨리 그 우상들 다 불태워. 다 태웠어?
하나님 태웠어요. 이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예? 근데요, 어디를 찾아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얼마나 악하면. 저는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병이 심하면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바늘로 찔렀는데 안 아파요. 뜨거운 불을 만졌는데 안 뜨거워요. 얼마나 병이 심각하면 감각을 잃어버립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영적으로 감각을 잃어버리면 잘 못하고 있는데도 잘하는 줄 알아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럭저럭 잘하고 있잖아?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다 함께 살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대가 아주 지독하게 악한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셔요.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셔요. 아니 또 왜 이렇게 또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자, 우리 생각에는 왜 기도를 안 해? 그렇게 괴로운데. 하나님 더 괴롭히세요. 더 괴로워야 정신 차려요. 그래서 더 괴롭힐 거예요. 더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까지 기다릴 것 같아요. 아이고 이제서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네? 알았어, 내가 사사를 준비할게.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번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셔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로 갔느냐? 단지파, 그 소라 땅, 단지파와 유다지파 사이쯤 되는 그런 땅에 갑니다. 거기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고 부부가 있어요. 나이가 많아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안 생겨요. 불임 부부야, 불임. 자녀가 없는 부부예요. 자녀가 없으면 우선 여자가 비난을 받고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뭔가 하나님께 범죄한 게 있으니까 네가 복을 받지 못해서 자녀도 못 낳는다고. 입방정 떨기 좋아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만 있었겠습니까? 각 시대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하고 왕래가 끊어집니다. 만나봤자 좋은 소리 못 듣는데 만나고 싶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일, 뭐 좀 양식도 사야 되고 어쩔 수 없는 일에만 잠깐 얼굴 비치고 얼른 집에 들어오는 것이죠. 불임 부부가 다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라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나이 늦도록 아이를 못 가졌어요. 한나는요, 한나 믿음이 부족해서 아이가 안 생겼나요? 근데 아이가 안 생겼어요. 엘리사벳 얼마나 그 당시에 빛나는 신실한 여자 아니었습니까? 사가랴와 함께. 근데 아이가 안 생겨요. 아이가. 그 사람이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은 그 사람에게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고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났고요.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단지파 마누아의 사람의 집에 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벌써 하나님의 사자가 마누아를 만나지 않아요. 누굴 만납니까? 마누아의 아내를 만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마누아에게 그냥 말씀하시지 뭘 또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씀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인이여, 네가 본래는 임신을 못하기 때문에 아이가 없지. 그런데 이제는 임신해서 아이를 낳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포도주와 독주, 부정한 거 이런 거 먹지 마. 아이는 남자아이가 될 텐데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지는 나실인이 될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 머리카락 삭도를 대지 마. 머리 자르지 말란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졌어요.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편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마노아에게 갑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오늘 낮에 밭에서 일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 에이구,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지 어떻게 알아? 하긴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이름이 뭔지 물어보지도 못했네. 아무튼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네가 이제 아이를 낳을 거라고. 그런데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지는 나실인이 될 거기 때문에 포도나무, 포도주 이런 거 먹지 말고 그러라고 했어. 그 얘기를 듣고 마노아가 갑자기 기도를 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노아가 기도한다. 그 표현만 보고서 앞뒤를 다 읽지 않고 마노아의 신앙이 대단한 신앙이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마노아가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제 아내가 만났던 하나님의 사자 다시 한번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말씀은요, 한 번 전해 주실 때 그때 잘 들어야 됩니다. 잠깐만! 잘 못 들었어요.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친구들끼리 있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하면 싫어해요. 한 번 말할 때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사자에게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그 방법을 좀 여쭈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자를 한 번 더 보내달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안 해주셨나요? 다 해주셨잖아요. 아내를 통해서 다 전달해 들었잖아요. 근데도 또 한 번 들려달라는 거예요. 자,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부부가 흩어져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의 사자가요, 마노아에게 나타나질 않아. 아내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그러겠냐고. 왜?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신 건데도 불구하고 마노아 쪽으로 안 가시고 아내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느끼는 게 있어야죠. 아내가 딱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야. 지나가는 개똥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야.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로 알아보는 사람이 은혜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보고서 영접 복 받았잖아요. 자, 아내가 재빨리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하나님의 사자가 두 번째 나타나신 이유는 어저께 저녁에 남편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때문에, 그래서 오신 거기 때문에 남편이랑 같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갑니다. 여보, 어제 당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또 나타나셨어. 저번에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이야. 갑시다. 아, 진짜야? 진짜로 나타났어? 해가지고 이제 남편이 옵니다. 남편이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사자십니까? 어저께 제 아내에게 얘기하셨던 그분입니까? 맞다. 어저께 제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를 합니다. 뭐 새로운 게 있었습니까? 어저께 네 아내한테 다 말해줬잖아. 그 말해준 대로 다 하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어저께 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던 거 새로운 거 추가된 게 없어요. 어저께 다 얘기해 줬잖아. 그대로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노아가 죄송한데 금방 떠나가지 마시고 조금만 더 여기 머물러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당신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할 테니까 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왜 이런 행동을 하죠? 이 행동은요, 불필요한 행동입니다. 오히려 마노아가 엉터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자, 염소 새끼를 왜 준비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앉혀놓고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를 합니다. 네가 부탁한 대로 조금 더 머물러 있을 수는 있다. 네가 부탁한 대로 내가 조금 더 여기 머물러 있겠다. 그러나 네가 가져오는 음식을 난 먹을 수가 없다. 예물을 바치고 또는 번제를 드리려거든 나에게 주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라.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을 받으시는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기도를 하고 제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군지도 모른 채 그냥 대충 아무데나 대고 굽신거리면 복 받는 줄 알고, 그게 아니죠. 자,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염소하고 뭐 이렇게 소제물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내가 당신을 존귀한 자로 그렇게 여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드려야지. 하나님의 사자를 존귀하게 여겨서 뭐 할 거예요? 사도 요한도 천사가, 너무나 큰 영광에 둘러싸인 천사가 자기 앞에 서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앞에서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뛰어와가지고 요한을 이렇게 세워요. 세우면서 나한테 경배하지 마라. 나는 네 동부야. 네 동무.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셔. 나한테 경배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가 내 이름은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내 이름은 기묘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가지고 소제물하고 염소 새끼를 가져왔는데 이름이 기묘란 그 기묘란 이름에 어울리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바위 위에다 올려놨는데 그 제단이 되는 거죠. 그 제단. 거기서 불이 스스로 나요. 마노아가 불을 붙인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가 불을 붙인 것도 아닙니다. 불이 스스로 나와가지고 마노아가 가져왔던 재물을 다 불살랐어요. 그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불꽃을 따라서 여호와의 사자도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야, 두렵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 줄 믿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노아는. 그래, 믿지 못하고 있다가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제서야 벌벌벌 떱니다. 이제 뭐라 그럽니까? 여보, 이제 우리 죽었어.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가 죽을 것 같아. 오히려 아내가 위로해 줍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아내가.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일 것 같았으면 재물을 받아주지도 않으셨어.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지도 않으셨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지도 않으셨을 거야. 아내가 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시간 지나죠? 이제 마지막 구절에 그 여인이 계속 아이를 못 낳았더니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뭘 잘해서 복 줬을까요? 이 시대가 악한 시대라니까요. 다 악한데 삼손만 착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25절에 이제 삼손이 어느 정도 자라니까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는 것도요, 좋은 의미도 있고 좋지 않은 의미도 있어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제 계속해서 삼손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아이고, 이 마누아의 믿음은 형편없고 아내의 믿음이 좋았네, 이게 핵심이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거예요. 시대가 악한데 아무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데, 근데도 하나님께서 사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누아가 영적으로 엉터리예요, 엉터리. 근데도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도 그 가정에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무것도 잘한 것 없는데 복을 주십니다. 요구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십니다. 이건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참 감사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은혜구나, 은혜.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은혜구나. 우린 이렇게 멍청한데 하나님께서 탓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거 은혜구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막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네. 은혜 주시는데도 은혜인 줄도 모르고 있는데 그래도 또 주시네. 이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맹렬하게 역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멍청이라서 못 느껴요.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감사하질 않아요. 찬양하질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잠들어 있는 영성을 일깨웁시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핵심이 느껴져야 돼요. 말씀을 덮고 일상생활을 살면서 시대가 느껴져야 돼요. 어둠의 세력이 움직이는 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세력이 움직이는 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다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지옥 백성 되는 겁니다. 마귀가 시킨다고 얼씨구나 따라서 움직이지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진돗개가 돼야 됩니다. 주인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 과거에 삼손 시대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은혜를 쏟아 부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 시대 때도,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표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이제 조금씩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